네, 오늘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네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졌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이렇게 또 서양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정말 친자녀 못지않게 잘 키우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귀엽고 착하던 아이도 청소년기가 되면은 부모한테 반항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일들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또 유럽에서 보니까요, 이 티네이저라고 하면은 아예 이렇게 폭탄을 대하는 것처럼 너무나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를 보면은요, 우리가 되게 가난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또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나면 예전처럼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제법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유식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신앙을 막 정의하고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요, 아직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한 위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본문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너희를 부르심이라는 말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그 형편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인들 가운데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웠거나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또한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능한 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건데, 당시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겠죠. 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런 부자라든지 이런 정치가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문벌 좋은 자라는 것은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귀족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가문의 그런 귀족 출신의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가운데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부유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 그건 이제 옛날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모습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그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랑은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도들의 생활도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공부할 기회도 얻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생겼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자,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자도 많아지고 이 지식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문제는 부자가 되고 이렇게 배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유식해지면서 내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착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전처럼 믿는 것을 그거 무식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의 기준까지도 자기 나름대로 세우려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신앙이 자라가는 어떤 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에 의지했던 그 신앙보다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요, 오직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자, 정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에게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라는 현실 속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계속 푸시하고 강하게 이끌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그들이 반역하게 돼요. 결국 출애굽한 60만 명이라는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든 불신앙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이 또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 농사와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요. 그들이 굉장하게 세련되게 보였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이렇게 편협하고 좁은 극단적인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다가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썩고 부패하게 되고 마침내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외친 말이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쫓아낸 그 우상을 너희가 어찌하여 쫓아가느냐라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계속 외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할 때 가졌던 믿음, 자, 그것이 이제 부자가 된 후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재물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웠어요. 옛날에 몰랐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높은 학위도 갖게 되고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런데 못 배웠을 때보다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는다는 것이 이거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사람이 아무리 못 배웠고 사람 중에 신분이 높고 신분이 낮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우리의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없었을 때 그때 그 믿음을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유식해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때도 그 신앙과 바꾸지 말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요, 예전과 비교해서 잘 사는 사람 많아지고 유식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어려워진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창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을 사랑하게 되고 지식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지위를 높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한국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땠을까요? 대부분 백성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150년도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그때 조선이죠. 다 가난한 백성들이었고 교육받을 기회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이 유교적 간습에 들려 있었고 조상 숭배에 갇혀 있었고 미신에 아주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옛날 사람들은요, 목회자들은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우리 조상들은 새벽부터 밤낮까지 죽기 살기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사람들이에요. 결국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주셨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잘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님을 정말로 죽기 살기로 믿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나의 어떤 품격을 조금 높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는가, 이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나의 성공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교회 안에 부자가 있고 지식인이 많아지는 것을요, 뭐 국회의원 있고 정치인 있고 이런 거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도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의 좋고 부드럽고 그들에게 세련되고 유식한 설교, 자, 이런 거를 하려는 그런 유혹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자, 그 결과 정말 그때처럼 일제 강점기처럼 구한말 때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믿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처럼 그렇게 믿으면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였어요. 어느 시대든지.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다시 부흥하려면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로 정말 그 구한말 시대 고난 중에 믿었던 성도들처럼 믿으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 다시 분명히 부흥하게 될 거예요. 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건너왔던 청교도들처럼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돌아가면은요, 미국도 엄청나게 부흥할 것입니다. 자, 성공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아,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올랐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좀 미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자, 내 형편이 너무나 가난하고 보잘것 없었고 정말 의지할 곳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생활을 안정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뭐 배움의 기회도 주셨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모습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려울 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던 모습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까? 아니면 지금처럼 복받아가지고 성공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실까? 자,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사랑하실까요? 자,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두 모습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나 성공되고 안정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된 생활을 누리고 지식과 어떤 재산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예배는 드려도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이 내가 정말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다시 병들 수는 없잖아요. 다시 가난해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이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은요, 이 부라는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막 훈장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선 사실 그런 것들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마이너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외모나 신분의 차별이 전혀 없으세요. 자, 가난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은 무조건 버리시는 분도 아니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에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세상의 기준이나 자랑을 완전히 뒤엎는 놀랍고도 두려운 의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미련한 것들이라는 건요, 당시 그 로마 그리스 사회에 많은 노예가 있었고 육체 노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배우지도 못했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긴 사람들이에요. 육체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온전한 인격체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에요. 자,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약한 것들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힘이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자일 수도 있고 당시에 가난한 자들, 노예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강한 자들이라는 건 돈 많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부유한 사람, 권력은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도 많지 아니하다라고 했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더 구원하시지 않고 가난하고 미련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많은 사람보다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자랑할 것 많은 사람 구원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전부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기 공로가 아닌 줄을 아는 거예요. 오직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드신 비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예요. 부자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요, 날마다 호화를 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뒤에도 당연히 내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자, 그러나 그는 자기 문 앞에 굶주리던 그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죽은 후에 부자는 고통받는 곳에 서게 되었고
그 집 앞에 구걸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자, 부자는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왜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자신이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이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의 평가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자가 세상에서 너는 좋은 것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까 이제 나사로는 위로받고 너 부자는 괴로움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단지 이 부자가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단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부자는 재산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가난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돈과 지식과 지위가 높더라도 그것을 구원의 근거나 나의 의로 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려는 유혹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백부장의 경우를 볼 수 있죠. 자, 그의 종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신은 주님을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직접 오셔가지고 종의 손에 막 이렇게 손을 얹고 특별한 의식을 행해야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셔도 종은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신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중요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요. 자, 물론 감정, 경험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있죠. 자, 그러나 경험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풍성함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굳이 요 알량한 자기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결정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낮은 형제는 우리가 이해한 대로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성도, 낮은 형제예요. 자, 그런 낮은 형제에게 사도 야고보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세상에서는 낮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재산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풀의 꽃처럼 그렇게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세상에서 바쁘고 할 일 많을수록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과 욕심과 야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당시 사회에서 노예고 빈민이고 신분이 낮고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없는 것들, 자, 세상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 이 존재 가치도 있으나 마나한 부정당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이 보잘것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확실히 굳게 붙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공하고 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고 유식한 척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성공한 후에도 정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그런 지식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많이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이 정말 진실한지를 시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내 주장을 막 내세우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 지식, 내 지위, 내 재산 막 자랑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서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 기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부유해지고 유식해질수록 자신이 만든 교만의 함정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무식해져야 돼요. 자, 여기서 무식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들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식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빨리 가난해져야 돼요. 여기서 가난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받으면 너무나 큰 힘이 되죠. 자, 정말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요, 막 힘이 생기게 해요. 때로는 그 사람의 그래서 인생과 미래도 막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보면은요, 사람들이 칭찬에 너무 인색해요. 우리가 이제 가까이 사는 가족들한테도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칭찬의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 부족한 것만 보면은 조그만 것도 아주 지적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감을 잃고 그러면 정체성마저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따뜻한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자, 이게 독이 돼요. 우리가 수면제도 적당하게 먹으면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 우리가 그거를 잘 견뎌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칭찬도 이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칭찬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칭찬받는 것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내 영혼에 해를 끼치는 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격려, 칭찬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침체될 때 너무나 큰 힘이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자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고 나를 높이게 한다는 점에서 영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만일 우리 자신이 지혜가 있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받는 환자, 우리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술이 시작되면은요,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술이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깨어나가지고, 수술 받으면서 내가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 수술이 성공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환자는 그냥 의료진을 신뢰하고 그냥 몸을 내어 맡긴 것 뿐입니다. 수술은 의료진이 다 한 거지 환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손 내밀어 그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자,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절대로 높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 했어, 내가 저것 했어,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어리고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런 어린 신앙 무지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가? 나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을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가져가세요. 물질도 취하세요. 자, 그것은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바르게 교정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이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죠.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내가 갈 곳은 주님 앞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의 학력을, 나의 재산을, 나의 경력을, 교회에서 직분을,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것들을 실제로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게 사용해야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나의 의라든지 나의 자랑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절과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요,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단지 많은 일을 했고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이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을 따라 한 것이냐, 그리고 이게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지금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데 중요한 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욕심과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는 내 힘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사업하고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죠. 다 귀한 것이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나를 위해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러한 성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의 칭찬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사람들에게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일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 곧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요,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은요, 사실 나한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그냥 귀하게 쓰임받은 종일 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존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마침내 그를 높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31절 마지막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최종적인 칭찬과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칭찬과 상급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저를 막 칭찬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지금 저를 막 비난해요. 그렇다고 내가 반드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자, 사람은요, 사람의 중심을 다 알지 못해요. 자, 우리의 동기와 수고와 눈물과 기도, 모든 것들을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의 자랑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내 자신에게서 내세울 게 없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은 내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면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실 그 칭찬과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 다 되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송국을 자랑하며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던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곳 없을 때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처음 믿음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형편이 넉넉해지고 지위가 높아졌을지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에 충성하는 그런 순종하는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의 자랑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칭찬을 바라보고 처음 믿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충성되게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 빛되어 소금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